큐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보이는 태도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향해 갖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신자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실이 증명되죠. 세상 영역에는 미움이 있고 하나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미움과 살인의 관계는 12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살인하기에 이르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섬깁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의미하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닫고 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형제를 사랑할 때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갖는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으로 특별히 신자의 기도 생활 중에 나타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조건을 가집니다. 기도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은 자주 형제 간의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계명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일 처음에 확실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형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획기적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두 가지 계명,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영원하면서도 친밀한 상호 거주를 나타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유대교에 나타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종말론적인 상호 거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상호 거주는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가 증명됩니다. 4장 1절로 3절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 적그리스도 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가현설주의자들 혹은 세린토스주의자들이라 불렸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벽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온전히 맛보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 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때에 표징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시험하여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바른 교리에 기반한 건전한 진리를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로만 하거나 축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훈,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터 위에서 그 진리 위에서 온전히 든든히 서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보다 훨씬 강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 교제 관계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자는 자신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자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그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완성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신도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은즉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점은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형제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 현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고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구원은 지식을 통한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기보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상호 거주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을 지나치게 신봉하여서
그의 신성을 의심했던 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의 신성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은 또 다른 말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를 통해 사랑이 그 절정에 이르러 그 충만한 완성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 자녀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미래에 최후 심판이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에도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함께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지닌 사람입니다. 요한의 환경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도외시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왜곡된 구원론, 교회론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믿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찾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레위기 19장 18절을 연결해서 사랑의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참조하세요. 따지자면 여기서는 하나님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 반복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 사랑은 하나의 단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형제 사랑은 있을 수 없고 형제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